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어떻게 또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3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 먼저는 첫째, 사람의 판단은 작은 것으로 여기라고 3절에 말해줍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는 사람의 판단은 작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바울은 남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 또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판단할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가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없는 것이 있고,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남도 보게 되고, 자기에게 있는 것만큼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돈이 있는 사람은 다 돈으로만 모든 일을 보게 되고, 정치에 치우친 사람은 정치적으로만 보게 되고, 하지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헛되고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람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사람의 판단으로 교만해지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가, 하나님이 뭐라 생각하시는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못할 것을 생각하라고 말해줍니다. 여기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써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쓰는 존재이지 의로워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바울은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힘을 쓰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아주 열심히 잘했고 부족함이 없게 했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바울이 받았지만 그가 의로운 자는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열심히 했지만 자기의 행위와 마음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만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행위를 잘한다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님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해서 인정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힘쓰면 되고, 힘쓴 후에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의로워지겠지, 내가 어떻게 되겠지 결과를 따지지 말고, 나는 그냥 힘썼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아니다 하시면 아니고, 내가 힘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 또 그것이 맞는 줄로 믿고 계속해서 다름질하면서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의로워질 줄로 착각하지 말고, 내가 한 것은 그냥 힘쓴 것뿐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힘쓰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여기 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해도 그것이 정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판단이 많이 바뀔 때가 있고 달라질 때가 있죠. 우리끼리도 누가 믿음이 좋다, 누가 믿음이 없다 말은 하지만,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 보이고, 믿음 없는 것 같았지만 믿음 있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아니다라고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힘쓰고 평생 충성했다 생각하지만 만약 주님 오셨을 때, 야, 이 게으른 종아, 왜 그렇게 게을렀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미련하여서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진실하다, 잘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인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수가 하면 잘못된 것도 옳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세상이고, 더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행하면 잘못된 것이라도 저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죄로 인해 물들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지만 무엇이 진짜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주님 오셨을 그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저도 예수님 오시면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정말 그때 그건 어땠습니까, 예수님? 그때 그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고, 아마 이러한 것들은 죽는 날까지도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죽어서 죽게 갔을 때, 그때에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아무것도 판단하는 것이 온전치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에는 주님이 정확하게 온전히 칭찬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고 스스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내가 너무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힘써 달려가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판단하려 하지 말고 달려가려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잘됐다, 못했다, 이게 좋다, 나쁘다, 결과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판단해 주시고, 내가 바로 했으면 위로해 주시고, 바로 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에게 알려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힘써 달려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힘쓴 사람은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알려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 알고서 판단은 주께 맡기고 때가 이르기 전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 6절에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이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세워두고 이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뒤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는 또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은 이제 그겁니다. 바울이 더 훌륭하냐, 아볼로가 더 훌륭하냐. 뭐 오늘날로 따지면 그거죠. 바울이 더 신령하냐, 아볼로가 더 신령하냐, 바울이 더 지식이 많냐, 아볼로가 더 많냐. 서로 이 두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을 따르는 성도들이 편을 갈라서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 말하죠. 바울은 자신은 심는 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결국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 그 본을 얘기해 줬다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이들은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위치와 사명을 힘쓰는 존재들이지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론 힘쓰지 못해도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 심는 자, 물을 주는 자, 또 가꾸는 자, 보수하는 자, 이런 역할들이지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교회가 작아지고 이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장하시고 성도들을 주장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 정해진 말씀의 한계,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다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와서 물을 줄 때 사람들이 좋아서 아볼로를 막 찬송하고 따라갔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나를 제일 좋아해야지 그새 아볼로를 좋다고 저러나 하고 서운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은 아볼로를 좋아해야지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지. 아볼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나는 지금 거기에 없는 자고 나는 또 이곳에서 저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들과 교통해야 되고 하면서 각자 때와 한계가 하나님 정해주신 것들이 있음을 바울은 인정하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 개인으로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을 말하고,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벗어나면 다른 것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 흔한 예가 많이 나타났죠.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이 기준이 된 사례가 있죠. 이 고린도 교회도 그거를 책망받았어요. 뭡니까? 은사였죠.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서 사용할 때 모든 기준이 뭐가 됐습니까? 교회들마다 각자 신령하다 하는 목사나 성도가 기준이 되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신령한 자가 되고, 말씀을 벗어났을 때에 결국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계를 벗어나면, 말씀의 경계를 벗어났을 때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는 완전하게 무너져 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기도하는 기준도 다 다르죠. 지금도 진짜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중간 정도인 것 같은데 정말 지금도 어떤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면 와서 조용히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실제로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아니다라고 직접 대놓고 뭐라 하는 교회도 아직도 있습니다. 크게 기도하든 작게 기도하든 이거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에 이런 거 없어요. 말씀에 뭐 크게 기도해야 진짜 기도다, 조용히 해야 진짜 기도다, 방언으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형식과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걸 정한 사람, 그걸 행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잘했다 하면 잘한 것이 되고, 목사가 너 신령하다 하면 신령해지는 거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도 잘못 판단할 수 있겠죠.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이 아니죠. 목사들도 많이 실수하고 연약하죠. 목사가 아니다 해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말씀대로 아닌 겁니까? 맞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판단해 보며 분별해 보며 걸어갈 때 그것이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찬양도 은사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서 역사될 때 생명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를 벗어나서는 다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불러도 그냥 사람의 좋은 목소리로 들릴 뿐이지 은혜로운 영적인 찬양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테두리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은 딱딱한 것, 성령은 뜨거운 것, 다르다라고 우리 교회들이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말한다고 다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분별해 보세요. 목사가 말해도 혹 걸리는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남달리 구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남달리 구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구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라고 자신을 특별한 자로 구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진짜로. 진짜 손들어 보세요. 태어날 때 나는 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분 있으세요? 아니면 태어날 때 내가 진짜 명품 옷은 하나 가지고 왔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손들어 보세요. 없죠. 당연히 없죠. 우리 태어날 때 어떻게 왔습니까?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왔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이 몸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모아왔지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 이 진리가 대단한 게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심지어는 몸에 박아놨던 금리빨, 쇠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화장할 때 마지막 이 유골, 이 뼈를 이제 빻아서 가루로 주실 때 그 전에 물어보시잖아요. 몸속에 있던 쇠붙이나 금리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처리해 주시고 뼈가루만 주시잖아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재벌이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는 왕이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결국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내가 얻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옆에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의 가진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저와 어떤 다른 여기 한 분이 서 계시면 어떤 권사님이 사탕을 이분한테는 10개, 저한테는 하나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감사할 겁니까? 원망할 겁니까? 준 것 자체가 감사하죠. 하나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분을 보면서 왜 나는 10개 안 주지? 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입고 먹고 자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 이상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더 많이 안 주냐, 이 불평뿐이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계속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면 남달리 나를 구별하지 말고 내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10개 주시고 하나 주셨지만 제가 막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보세요. 그 권사님한테 아유 권사님 하나가 어딥니까? 주신 것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막 감사를 많이 하면 그분이 어떻겠어요? 오, 하나 드렸는데 이렇게 좋아하니 더 드려야겠다. 더 주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줬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만 적게 주었는데도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더 주시는 겁니다. 네가 감사하니까 더 줄게, 또 감사하네 더 줄게 하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 깨닫고 감사 많이 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뭐 일도 많고 우리가 이 시설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또 보수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크린이죠. 스크린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둡다, 화면이 선명하지 않다. 저는 사실 선명하지 않은 게 좋긴 좋겠어요. 제 이제 피부가 다 드러날 것 같아서 좀 부담은 되는데 하여간 뭐 이런 거, 그리고 예전에 저기 위쪽이 막 이만큼이 찢어졌는데도 교체를 못했고 또 요것도 관리해야 되지, 저기서 쏴주는 저 프로젝션도 그 관리해야 되지, 고장나면은 막 뭐 1,000만 원, 막 몇백만 원 이렇게 수리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당회에서 요거를 그 LED 화면으로 바꾸면 좋겠다 하고 견적을 뽑아봐도 뭐 그때는 이제 또 비쌀 때라 1억이 넘고 또 이제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꿈도 못 꾸고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 봉사하게 하셔서 이제 이번 달 안에 교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화면이 아주 선명해지고 이제 제 얼굴 피부가 이제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화장을 좀 해야 되나 제가 사실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까매서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우리 TV에서 보면 막 이렇게 연예인들 다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아니면 좀 화질을 조금 낮출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기도원에 본당에 에어컨 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틀면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말 그거 틀면은 설교가 안 들릴 정도로 막 왕왕왕왕왕 울리고. 근데 그것도 또 우리 어느 기관에서 또 이번에 봉사하기로 해서 이번에 6월 달에 기도원의 에어컨들도
다 교체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달리 구별할 수 없고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할 걸 찾으려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이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서 더 은혜로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감사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이다,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6시로 투표가 끝났죠. 이제 끝났어요, 투표. 지금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아니에요. 이제 결정 난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좋은 나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워지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합당치 못한 자들은 변화시켜 주셔서라도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감사할 것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신승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